에레미야서 37장 전체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난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인가? 첫째로 1절에서 지금 10절까지 살펴보면은 유다 왕과 신하와 백성이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멸시하며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아들 고나야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 왕으로 삼음이더라. 시드기야는 유다의 끝에서 두 번째, 마지막 전에 두 번째 왕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백성들이 추대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적군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바벨론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세운 왕입니다. 2절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왕과 신하와 백성 모두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 중에 신하라도 한 사람이 듣든지 백성이라도 몇 사람이 듣든지 왕의 어떤 귀족들이라도 몇 사람이 듣든지 그게 아니고 왕과 그 귀족들도 안 듣고 또 신하들도 안 듣고 백성들도 에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복원받고자 해서 3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야 아들 여호야갈과 마아세야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멸시하고 나가면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또 누구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뻔뻔한 일이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면서 기도 요청을 해야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이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다른 거 잘해주는 것보다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면 그것이 목사를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이 왕이 돼가지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거스리고 나쁜 건 다 진멸했지만 좋은 거, 살지고 좋고 아름다운 거는 명목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좋은 거 그냥 다 죽이면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그거 남은 거 우리도 좀 쓰면은 1거 3덕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반절쯤은 순종을 하고 반절쯤은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그러면서 거기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잠언
28장 9절을 보면은 거기는 찾아보자고요. 뭐라고 하셨나? 잠언 28장 9절. 이 말씀도 제가 이따가 증거하잖아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니,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를 싫어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목사를 무시하는 것이 뭐냐? 그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당하는 고통. 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좋게 가르쳐 주는데 학생이 그걸 거부하고 나가는 거예요. 반대하고. 부모가 자녀가 잘 되라고 좋은 말로 타일러 주는데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하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뭐 남의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2018년 표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그러면 복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그러니 하나님도 노여하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럴 수가 있냐. 너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복받을 걸 생각해야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러면서 복받기를 원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러느냐. 마음에 여간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모함하여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자, 지금 11절 보면 그래요. 11절부터 보면 갈대아에 있는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갈대아에 있는 군대는 바로 바벨론 또 바로의 군대는 이집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식민지로 삼고 이 박해를 하니까 바로 이집트 바로 왕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옵니다. 마치 뭐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고 그럴 때 미국이 도와주러 온 것처럼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올 때에 미국에서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집트에서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는가? 바벨론 사람들 그 얼마 아니면 다 떠나고 혹시 사로잡혀 간 사람도 2년 안에 더 돌아온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죠? 70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절부터 또 보면은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더라. 5절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6절에서 여호와 말씀이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은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지금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침략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벌하고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잠시 이스라엘을 도우러 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또 다시 이집트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한다는 거예요. 설사 너희가 어떻게 하다가 바벨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부상자만 남았다고 하자. 부상자만. 그래도 그 부상자들이 일어나서 너희 장막을 불사르고 너희를 칠 것이다. 왜? 그것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고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뜻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집트 바로왕도 그 어떤 세력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위에서 기도만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리하여 베냐민 지파이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어떤 자기 몫에 돌아오는 것을 상속을 받으려고 그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그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그러니까는 둘째로는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모함을 당했죠. 지금 자기 문중에서 자기 몫에 돌아오는 이제 유산 조금 받으러 가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너가 지금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해가지고 우리를 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모함을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14절에 단호하게 지금 밝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높은 관리들이 노여워가지고 아니 이놈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늘 불리한 말만 하고 좋지 않은 말만 하더니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가? 모함을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때립니다. 때려서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가? 16절을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감옥이 우리나라처럼 그 무슨 이렇게 나무
거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런 감옥이 아니고 물 없는 웅덩이. 그러면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물을 길에다가 저장해 놓고 쓰기도 하고 또 빗물 오면은 그걸 받아 가지고 저장해 놓고 또 이제 가라앉으면 그 위에 질을 쓰기도 하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비도 안 오고 물이 없으니까는 물이 없는 이제 웅덩이인데 그것이 뭐 사람 한 두 키, 그럼 한 뭐 3m, 3m 50, 4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넓지가 않고 물웅덩이니까는 뭐 한 이런 정도 돼 가지고 이렇게 사람 한 3, 4m 되게 해 놓으니까 거기 빠지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다리가 없이는. 그리고 또 못 올라오게 거기다 뚜껑을 덮어놨어요. 뚜껑을. 그래도 지하니까 물 담았던 곳이니까 축축하고 습기가 있고 지금 놓여가지고 때려서 감옥에 가뒀는데 무슨 거기다 깔짜리 집을 넣어줬겠습니까? 보리대를 넣어줬겠습니까? 뭐 편히 쉬라고 이불을 넣어줬겠습니까? 담요를 넣어줬겠습니까? 여기 여러 날이라고 했는데 그 살펴보니까 그냥 뭐 여러 날 정도가 아니고 아주 수많은 날이에요. 수많은 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많은 날. 그러니까 모함을 당하고 또 때려서 맞고 그런 가운데 그 물 없는 웅덩이에 위에는 뚜껑을 덮어놓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음습한 그곳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수많은 날을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느냐 그거예요. 또 육신적으로 다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텐데 그거를 안 하고 자꾸 벌 받을 짓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또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부모 말을 조금만 들어주면은 그래도 괜찮게 돼 나갈 텐데 부모 말은 거역하고 자꾸 더 좋지 않은 짓만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애가 타고 속이 타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육신적으로 맞고 모함을 당하고 또 그 음습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는 햇빛도 못 보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서 수많은 날을 갇혀 있으려니 얼마나 심적, 육적 고통이 심하겠느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감옥들에서 하루에 떡 한 개씩 연명하며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16절에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수많은 날이 지나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셨냐? 받은 말씀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달라.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지금 그
햇빛 안 보이고 물 없지만 음습한 그 물 없는 웅덩이에서 수많은 날을 보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니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안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은 왕이 이렇게 물어볼 때 왕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죠. 왕의 비유를 맞춰야지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사로잡혀 갈 겁니다. 18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둡니까? 왕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고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왕이나 왕의 신하나 백성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오게 가둡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19절에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 왕의 선지자들 다 어디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바벨론이 침략해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멸시하고 나를 매국노로 취급을 하며 이렇게 지금 학대를 하고 감옥에 가두는데 왕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2년 만에 다 회복이 되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예언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자기의 일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거짓으로 평안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그 이단적인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 할례도 받고 구약의 어떤 의식, 제도, 율법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또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9절부터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10절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보세요.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사람들 좋게 해주고 그러면은 대접받고 인기 얻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은 그건 감언이설 듣기에는 좋게 달콤하게 말하지만은 그건 멸망길로 끌어가는 것이라 그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은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면 에레미야가 지금 죽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있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까 두려워한다. 그거는 왜 그랬는가? 감당할 사명이 남아있다고요. 사명. 예?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유다 나라 망하고 이스라엘은 더 일찍 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이 있다. 그게 사명. 그러니 감옥에 갇혀만 있고 거기서 감옥에 갇혀있다 죽는다고 할 때에 그 시대의 사명을 누가 감당하냐 그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실망 중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줄 사람은 누구며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시켜줄 그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그대로 말하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 것처럼 내가 죽을까 그러니까는 나를 그리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청을 한 겁니다. 또 결국은 에레미야를 더 고통스럽게 할수록 그 사람들의 징벌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다보고 스데반 집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잘못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니 저대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나가다가는 더 극심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선자를 박해할수록 그들을 받을 형벌은 더 무시무시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시드기야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합니까? 저것 지금 고통받기 싫으니까 저 또 엉뚱한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또 박해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기 좋게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우니까 그러지 마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가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게 하여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이제 감옥 뜰이니까 그냥 마당 같은 거예요. 마당 같은 곳. 거기 무슨 천막을 친 것도 아니에요. 역시 이부자리를 갖다 준 것도 아니에요. 거적대기는 어디서 하나 어디다 깔았을지 모르죠. 그러면은 마치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하늘을 지붕 삼아서 그냥 밤에는 옷자락으로 둘둘 감고 그냥 웅크리고 자는 것이고 또 아침에면은 지금 죄수라고 해가지고 뜰에 두었는데 그늘에 와서 어떤 집 처방 밑이나 그늘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었겠어요? 그 뜨거운 뙤약변 맞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식량은 하루에 떡 한 개, 매일 떡 한 개씩.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감옥들에서 떡 한 개씩 받으면서 또 수많은 날을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참 선지자에게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에레미야를 미워서 그랬을까? 에레미야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죠. 에레미야를 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셔서. 자,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했다. 바로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박해받았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너희들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욕을 먹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듣고 모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건 뭐다? 하늘에서 더 상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거기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고난 한번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고난 받은 것에 100배나 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거예요. 또 베드로 전서 4장 거기도 또 좋은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보세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아니 에레미야 같은 참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째서 그렇다고요? 에레미야를 더 사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영광을 더 크고 많이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그러잖아요.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함당하고 욕을 먹고 그거 딱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로마서 8장 18절 베드로후서 4장 12절부터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분노, 억울함 또 어떤 마귀의 충동을 다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이제 육신의 부패한 성질이 살아나가지고 내가 저한테 뭐 잘못했어,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고 마귀의 종으로 놀아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에레미야가 승리한 것처럼 승리를 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